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을 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거든 황금관 속에 묻어서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죽을 때 황금관에 묻히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그게 염려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래서 거기에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열악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겠습니까? 이 부자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진리를 오늘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실수는 재물 모은 게 실수가 아니에요. 창고를 크게 진 게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재물을 잘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크게 한 게 뭐 잘못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크게 농사해서 창고를 늘릴 만큼 큰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 비유하면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점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소득을 많이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절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부요에 대해서는 참 눈이 환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라. 오늘 부자의 잘못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17절과 19절을 보면 그 사람 한 말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분 말을 잘 뜯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다 자기예요. 내가 내 곡간 내 영혼. 그래서 문장마다 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이웃을 위한 조그만 배려나 이런 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웃을 언급하는 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내 거, 내 영혼, 내 곡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자기만의 삶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분의 잘못은 탐욕이 문제예요. 재물을 그냥 자기
능력이 있어요. 쫙 모으는 대로 열심을 했어요. 자기 배부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황금 만능을 추구하는 만몬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을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아주 따끔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더 움켜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경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락펠러가 인터뷰를 했는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자가 호기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당신이 가진 그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락펠러가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가져야 더 만족을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멋있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진절이 내고 싫어하는 거, 그게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명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사실 주인은 하나님 거고 나는 잠깐 그를 맡았을 뿐이에요.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창고보다 하늘의 창고를 채워라예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 창고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하늘의 즐거움을 모르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는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만 찾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밖에 몰랐어요. 다른 관심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두더지처럼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냥 히히대고 웃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은 계산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한 책임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은 코카콜라 회장 사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죽을 때 코카콜라 한 병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살벌할까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나눌 줄을 몰라서 문제예요. 가난의 문제보다 나눔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이웃과 얼마나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나눌 줄 모르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내가 어느 집에 산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 내가 굴리는 차가 뭐다, 땅이 몇 평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사회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거 다 내 껍데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보면 아무리 화환이 수백 개가 있고 인물이 대단하고 양력이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쓱 집어넣다 나오면 한 줌 재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는 거는 하늘나라 창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부자에게 내가 너의 영혼 찾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거 다 먼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를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지만 1870년 증권회사에 검은 옷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아냥댔어요. 여인은 매서운 눈을 부릅뜨며 아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월가의 악녀라 그래요. 지독한 구두쇠예요. 근데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30살 때 아버지가 9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50년 동안 주식 채권해가지고 100배나 늘렸어요. 그래서 그의 신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신조예요. 33살 때 백만장자 에드워드랑 결혼을 했는데 그 조건이 내 재산에는 절대 손을 안 댄다. 각서를 단단히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에드워드 사이에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주식하다가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날려버렸어요.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해티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값싼 호텔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옷도 맨날 새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까만 옷만 입혔어요. 근데 아이가 무릎을 다쳤는데도 돈을 아끼려고 직접 치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치료를 하고 병원을 안 갔어요. 염증이 퍼져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자기가 울적하면 은행 귀중품 보관실에 앉아서 항상 증권과 채권을 바라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배고프면 종이에서 꺼내갖고 마른 빵 조각을 꺼내 먹곤 했습니다. 1916년 해티그리는 81세로 숨을 거뒀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유값 아끼다가 우유 배달부가 다투다가 그냥 뇌졸중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근데 900억 원이 남았는데 1센트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 이름은 악녀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해티그린이 900억 원이란 재산을 남겼지만 81세 장수했지만 과연 그를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늘을 모르고 살다가 남는 것은 허무함과 비참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간보다 영혼을 위하여 달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반대로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보이지 않는 건 그게 그런 게 있는 게 있어. 네가 죽어봤어. 그렇게 있을 듯 말 듯한 거를 가지고 네가 그런데 왜 세상에 빠졌냐, 정신 나갔냐.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네가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같지만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도 날아가고 돈도 나가고 증권도 날아가고 차도 다 날아가죠.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그 천국은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성공이라고 칭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말씀을 떠난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제한된 시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알려줍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요 말씀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0, 70 살아봤지만 눈 깜짝할 새예요.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에요. 1000년을 살아도 밤의 경점 같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잠시뿐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위대한 일을 할 자가 시시한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돼요. 썩어질 것에 온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존귀해요. 다 큰 어른이 딱지치기나 하고 구슬치기나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올인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나님 볼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우리 비전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되겠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위대한 일을 하려는 자는 시시한 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진격도 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최후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나울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총무를 했다. 대단한 거예요. 총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주에 그냥 몇천 불, 몇만 불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고 또 다른 도시에도 지점을 내자 이제는 주일도 잘 출석을 못해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는 예배에 계속 불참했어. 자네는 하나님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 자네는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네.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존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한 주일에 몇백 불 하는데 그 정도 11조 하면 됐지. 뭘 더 합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죄책감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성실했습니다. 사랑해주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시고 상점 몇 개를 문 닫게 하옵소서. 좌우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던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그의 사업의 얼마를 빼앗아 가옵소서. 그러자 좌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충성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전이 육신이나 물질보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에 신앙의 상승이 그런 진리를 염소를 통해 알았어요. 어떻게 염소를 통해 아느냐? 스위스 산길을 가는데 좁은 산길에 두 마리 염소를 봤는데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올라와요. 근데 길은 외길이야. 그렇게 이게 팽팽히 맞서니까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너는 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팽팽히 맞서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길가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누운 염소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누웠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때 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을 최고로 치지만 사실은 섬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말을 했습니다. 섬김이란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섬길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낮은 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선행을 해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의 그런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앞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행위가 환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두겠지만 악한 씨를 뿌린 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행위를 다 저울에 달아볼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은밀한 선행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뚜렷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의 생활의 자손의 하늘나라 창고에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한 자냐? 내가 선한 사업에 부하냐? 나눠주기를 좋아하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재물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장만 바라보고 희덕거리지 말고 천국의 창고를 바라보며 웃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땅을 자랑하기보다 천국의 땅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세상의 흙집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의 보석집에 욕심을 내고 이 세상의 좋은 차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의 황금 수레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광이 다가 아닙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세상적인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이 땅의 창고보다 하늘나라 창고를 채우기를 위하여 애쓰고 순간보다 영혼을 위하여 달리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절에는 여러분 모두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해처럼 빛나며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부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창고보다 하늘나라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순간보다 영혼을 위하여 달리게 하시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